만약 내가 당신에게 성경에서 가장 신비롭고 논란이 많은 책 가운데 하나가 애초부터 당신에게 숨겨지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초자연적인 사건들,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생생한 묘사, 그리고 종말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어 결국 서방 기독교 정경에서 제외되었지만 이 책은 수세기 동안 에티오피아 정교회, 성경 안에서 조용히 보존되어 왔으며 성경과 천사, 나아가 마지막 날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꿀 잠재력을 지닌 비밀들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역사상 그 어떤 책보다도 영적 세계를 깊이 파고드는 텍스트, 바로 에녹서를 통해 그 비밀을 풀어보려 합니다. 이 고대의 책은 왜 금서가 되었을까요? 타락한 천사들과 그들이 인간과 맺은 관계, 그리고 그들이 낳은 거인들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인자에 대한 이 책의 예언이 왜 이토록 낯설 만큼 익숙하게 들리는 것일까요? 에녹의 환상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가며 선과 악 사이에서 벌어진 하늘의 전투를 탐구하고 이미 금지된 문서가 왜 미래를 이해하는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녹서가 영적 세계와 타락한 천사들, 심지어 종말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성경에서 제거된 것일까요? 이제 그 답을 찾아봅시다. 에녹서는 하나의 단일한 책이 아니라 하늘과 천사들, 그리고 인류의 운명에 대한 숨겨진 진실을 각각 드러내는 5개의 독립된 책들로 이루어진 모음집입니다. 이 책들은 천사와 인간이 서로 교류하던 세계, 하나님의 심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들, 그리고 영적인 영역과 물리적인 세계의 경계가 흐려졌던 시대를 엿보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 모음집을 이토록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서방 교회는 이를 거부했고 에티오피아는 거룩한 성경으로 보존했을까요? 이 5개의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며 왜 에녹서가 너무 위험하고 너무 많은 것을 폭로하며 너무 논란이 많아 이 기독교 정경 안에 남을 수 없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고대 문서의 각 부분을 탐구하며 그 비밀을 밝혀봅시다. 감시자들의 책은 고대 문학 가운데서도 가장 극적인 이야기 중 하나로 에녹서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반역하고 땅으로 내려와 인류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꿔오는 천사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타락한 천사들, 네피림, 그리고 대홍수라는 개념이 실제로 성경 안에서도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성경과의 연결고리를 따라가며 천사들의 반역과 금지된 지식, 그리고 네피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탐구해 봅시다. 감시자들의 책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관찰하고 인도하도록 감시자라 불리는 200명의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세매자를 우두머리로 한 이 존재들은 인간 여인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서 그들은 땅으로 내려와 인간 여성들을 아내로 삼았고 그 결과 네피림이라 불리는 거인 종족이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천사들의 타락, 즉 본래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죄는 에녹서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발견됩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에는 매우 유사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딸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당시와 그 이후에도 네피림이 땅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녀를 낳았을 때였습니다. 창세기 여정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5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에녹서의 감시자들처럼 천사들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천사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고 그 결과 네피림이 태어나 세상에 극심한 악과 폭력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들은 왜 타락했을까요?
인간에 대한 권력과 통제에 대한 욕망이 그 반역의 진짜 이유였을까요?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네피림은 부패의 화신으로 묘사됩니다. 네피림은 에녹서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4절에서도 짧게 언급됩니다. 그 당시와 그 이후에도 네피림이 땅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녀를 낳았고 그들은 옛적의 용사들이며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존재들에 대해 단편적인 언급만을 남긴 반면 감시자들의 책은 네피림을 혼란과 폭력, 도덕적 타락을 가져온 거인들로 상세히 묘사합니다. 그들은 땅을 황폐하게 만들며 자원을 탐욕스럽게 소비했고 인류를 더 깊은 죄로 끌어들였습니다. 에녹서에 따르면 네피림의 악함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께서는 땅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대홍수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기록된 인간과 네피림의 극심한 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결단하신 장면과 분명히 맞닿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땅 위에서 인간의 악함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셨고 인간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언제나 악할 뿐이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인간을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들을 만든 것을 후회한다. 창세기 6장 5절 7절입니다. 네피림의 이야기가 흥미롭게 느껴진다면 설명란의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그에 대한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시자들은 인간을 육체적으로 타락시키는 데서 그치지 않았고 금지된 지식까지 전수했습니다. 감시자의 책에 따르면 아사셀과 세메자 같은 천사들은 인간에게 무기를 만드는 법, 주술을 행하는 법, 그리고 점성술을 통해 하늘을 조작하는 방법까지 가르쳤습니다. 흥미롭게도 성경 역시 금지된 지식이 인류의 몰락으로 이어졌음을 암시합니다. 창세기 3장에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불순종의 행위로 인해 인간은 원래 알도록 허락되지 않았던 지식에 눈을 뜨게 되었고 그 결과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감시자들의 책은 감시자들이 뱀처럼 인간을 유혹하여 파멸로 이끄는 지식을 제공했다고 말합니다. 무기와 마법, 점성술에 대한 가르침은 인간이 결코 열어서는 안 되었던 문들을 열게 만들었고 그 결과 부패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땅 위의 타락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자 하나님께서는 미가엘, 가브리엘, 라파엘, 그리고 우리엘이라는 대천사들을 보내 개입하셨습니다. 이 대천사들은 감시자들을 붙잡아 사슬로 묶고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갇혀있을 심연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반역한 천사들이 감금된다는 이 개념은 신약 성경에서도 언급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가도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면 또한 유다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사슬로 묶어 어둠 속에 가두셨느니라. 이 구절들은 반역한 천사들이 최종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갇혀있다는 감시자들의 책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에녹의 예언은 비록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은 갇혀있지만 인자가 그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돌아올 때 궁극적인 형벌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감시자들의 책은 대홍수가 단순히 인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감시자들과 그들의 자손인 네피림이 가져온 부패를 씻어내기 위한 신적인 재설정이었다고 밝힙니다. 이는 노아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이루기 위해 세상의 악을 제거하신 창세기의 홍수 이야기와 분명히 연결됩니다. 창세기와 에녹서 모두에서 홍수는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며 죄로 가득 찬 세상에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이자 심판으로 묘사됩니다. 비유서. 또는 에녹의 비유로 알려진 부분은 인류와 우주의 운명이 하늘의 법정에서 결정되는 예언적 환상의 세계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 에녹서의 부분에서는 신적 심판, 악인의 멸망, 의인의 승리라는 강력한 주제들이 등장하지만 무엇보다도 마지막 심판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메시아적 존재, 인자의 신비로운 등장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이 부분은 종말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가장 분명하게 엿볼 수 있게 해주며 물리적인 세계를 초월하는 정의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비유서는 지상의 갈등을 넘어 선과 악 사이의 우주적 투쟁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며 그곳에서 인간과 타락한 천사 모두의 최종 운명이 결정됩니다. 비유서는 영광 가운데 앉아있는 의인들과 정죄를 받는 악인들이 서 있는 하늘의 법정에 대한 환상으로 시작됩니다. 이에 하늘의 법정은 신적 정의가 집행되는 곳이며 에녹은 이곳에서 인간과 천사 모두에 대한 최종 심판을 목격합니다. 종종 지연되거나 불확실한 판단이 내려지는 이 땅의 법정과 달리 하늘의 법정은 완전한 정의로 운영됩니다. 거룩한 천사들에게 둘러싸인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재판관으로 앉아 계시며 어떤 죄도 눈앞에서 숨겨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늘의 법정 개념은 성경에서도 메아리처럼 반복됩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비슷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보니 왕자들이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리에 앉으셨다. 그의 옷은 눈처럼 휘었고 그의 머리털은 양털같이였다. 법정이 열리고 책들이 펼쳐졌다. 다니엘서와 비유서 모두에서 우리는 하늘의 심판 장면을 보게 되며 그곳에서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결정됩니다. 비유서에서 가장 깊은 계시 가운데 하나는 인자의 등장입니다. 이 메시아적 존재는 영광의 보좌에 앉아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신적 심판을 행하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그는 천사들과 택함받은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며 그의 역할은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정의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히 더 흥미로운 이유는 에녹서에 등장하는 인자와 신약 성경에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분명한 연결고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특히 종말과 관련하여 스스로를 자주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인자가 그의 영광으로 올 때에 모든 천사와 함께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이게 되고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 사람들을 서로 나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2절. 에녹의 환상 속에서도 인자는 이와 매우 유사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는 천사들과 함께 오고 영광의 보좌에 앉아 세상에 대한 심판을 집행합니다. 그러나 비유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자를 단순한 심판자가 아니라 모든 창조물의 운명을 손에 쥔 우주적 통치자로 묘사합니다. 이 환상에서 인자는 타락한 천사들을 포함한 악인들을 영원한 형벌에 던지고 의인들을 새 창조로 맞이하며 영원한 정의를 실행합니다. 이 최종적인 심판은 인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 전체를 향한 것입니다. 비유서의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는 감시자들의 책에서 반역했던 바로 그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최종 심판입니다. 이 환상들 속에서 에녹은 이 천사들이 네피림과 함께 심판을 받고 영원한 고통 속으로 던져지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이 신적 심판은 신약 성경에서도 반영됩니다. 사도 바울은 천사들에 대한 최종 심판에서 인간이 맡게 될 역할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의 일들이라. 에녹서와 성경 모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한 타락한 천사들이 궁극적인 심판에 직면하는 모습을 봅니다. 비유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존재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그들을 영원한 불에 넘기시는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러나 비유서는 심판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소망의 환상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실했던 의인들은 영원한 유업을 약속받습니다. 그들은 죄와 고통, 죽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영화된 땅에 대한 사상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약속과 맞닿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에녹서와 요한계시록 모두에서 의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영원한 생명을 상으로 받습니다. 인자는 이의의 왕국을 완성으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에녹서에 나타난 의인들의 환상은 성경이 약속하는 영원한 생명과 새 창조에 대해 우리에게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천사들의 반역에서 한 걸음 물러나 천문서, 즉 하늘의 광명체의 책으로 알려진 부분을 통해 우주의 숨겨진 작동 원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에녹은 태양과 달, 별들이 신적인 힘에 의해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하늘의 묘사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하늘의 움직임 뒤에 숨겨진 영적 의미를 드러내며 시간과 달력, 심지어 계절까지도 하나님의 우주적 질서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점성술적 추측에 초점을 맞춘 다른 고대 문헌들과 달리 천문서는 태양과 달이 천상의 법칙을 따라 움직이며 천사적 존재들의 감독 아래 있음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천체들은 인류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살아가도록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에녹이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핵심 교훈은 태양과 달의 주기에 관한 것입니다. 이 환상 속에서 태양과 달은 신적으로 정해진 질서에 따라 움직이며 인류가 하늘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패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에녹은 시간이란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364일로 완벽하게 맞춰진 태양력을 기준으로 측정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 개념은 오늘날까지도 태양력을 따르고 있는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전통 안에서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에티오피 달력은 30일로 이루어진 1개월과 파고음이라 불리는 13번째 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달에는 5일 또는 윤년에는 6일이 추가됩니다. 이러한 태양력 구조는 천문서에 묘사된 체계와 정확히 맞닿아 있으며 시간 그 자체가 신적 조화 속에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달력이 불규칙하여 절기와 달이 계속 이동하는 음력과 달리 태양력은 영원한 신적 질서를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에녹의 환상에 따르면 인류가 음력을 사용할 때 영적 혼란이 발생하고 거룩한 삶의 리듬이 깨지게 됩니다. 안식일의 준수, 종교적 절기, 심지어 농경의 주기까지도 잘못된 달력을 따를 경우 어긋나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달력은 천문서에 기록된 대로 태양년을 가장 충실히 따르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달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산 이식 이루어진 12개월과 윤년에 따라 5일 또는 6일로 구성된 추가적인 13번째 달을 통해 이 달력은 태양의 주기와 완전한 조화를 유지합니다. 이 추가적인 달인 파고음은 영적 성찰의 기간으로 여겨지며 한 해의 순환이 완성되었음을 알리는 시간입니다. 에티오피아 전통에서 이 달력은 단순한 날짜 계산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영적 실천입니다. 천문서는 태양과 달, 별들의 움직임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드러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의해 정해졌으며 인류가 그의 신적 뜻과 일치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움직임을 주의 깊게 따라야 합니다. 태양의 주기에 따라 안식일과 절기, 거룩한 날들을 정하는 이 태양력에 대한 강조는 에녹의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달력을 지켜온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천문서에 담긴 가르침을 그대로 반영하며 시간이 신적 질서에 따라 측정되도록 유지해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에녹은 별과 태양, 달이 단순한 우주적 물체가 아니라 천체들이 신적으로 정해진 길을 따르도록 관리하는 천사적 존재들의 통제를 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각 별마다 담당하는 천사가 있으며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늘의 움직임을 인도합니다. 이러한 우주적 질서에 대한 환상은 에녹서에만 등장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 특히 욥기에서도 비슷한 사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가 묘성의 띠를 묶을 수 있느냐?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네가 별자리들을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북두성과 그 새끼들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하늘의 법칙을 네가 아느냐? 욥기와 천문서 모두에서 별들은 영적 체계의 일부로 묘사됩니다. 이 천체들은 단순히 우주 공간에 떠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반영하는 우주적 질서를 유지하도록 천사들의 다스림을 받는 신적 구조의 일부입니다. 천문서는 하늘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조화로운 질서를 드러낸다고 가르칩니다. 태양과 달, 별들은 신적 명령을 따르며 그 움직임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이 사상은 시편 여로편 1절에서 4절에서도 되풀이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기서 하늘 자체는 하나님의 신적 계시 일부로 묘사됩니다. 별들과 행성들의 움직임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안에 담긴 질서와 조화를 드러내는 영적 메시지입니다. 천문서에서 에녹은 하늘의 광명체들의 움직임이 영적 법칙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하늘의 질서는 하나님의 창조가 신적 계획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을 인류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계획은 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삶까지도 다스립니다. 오늘날에도 하늘이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좋아요를 눌러 알려주세요. 별과 행성들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의 일부일 수 있는지 더 탐구해 볼까요? 천문서에는 또한 우주적 질서가 무너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경고도 담겨 있습니다. 에녹의 환상에 따르면 태양과 달, 별들이 서로 조화를 잃고 어긋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영적 무질서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징조입니다. 에녹은 이러한 혼란이 반역으로 인해 영적 우주적 혼돈을 일으킨 타락한 천사들의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죄가 하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상은 이사야서 24장 19절에서 21절에서도 발견됩니다. 그곳에서 선지자는 인간의 죄로 인해 땅과 하늘이 흔들리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땅이 산산이 부서지고 땅이 갈라지며 땅이 심히 흔들린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위에 있는 하늘의 군세와 아래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라. 이사야 24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사야서와 천문서 모두에서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인류가 하나님께 반역할 때 온 우주는 질서를 잃게 됩니다. 하늘의 천체들이 어그러지는 현상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세상이 불순종에 빠졌음을 알리는 영적 표징입니다. 꿈의 환상서에서 에녹은 세상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드러내는 일련의 예언적 꿈들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들은 특히 이스라엘의 운명과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각 꿈은 상징과 비유로 가득 차 있으며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과 의인의 최종적인 승리를 단계적으로 드러냅니다. 에녹서의 이 부분은 동물들을 통해 민족과 백성, 영적 세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흔히 동물 묵시록이라 불립니다. 이 꿈들은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세계 역사를 추적하는 우주적 역사 수업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평범한 꿈이 아닙니다. 선과 악의 투쟁, 이스라엘의 역할, 그리고 땅의 의를 회복할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관한 숨겨진 진리들을 드러냅니다. 쿠음의 환상서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에서 에녹은 동물들이 여러 민족과 백성을 상징하는 세계의 상징적 역사를 보게 됩니다. 양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늑대와 사자, 곰과 같은 맹수들은 이스라엘을 억압한 세력들을 상징합니다. 이 상징적 서사는 동물 묵시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환상은 흰 황소로 상징된 아담의 창조로 시작하여 민족들이 흥망성쇠를 따라 인류의 역사를 그려나갑니다. 꿈이 전개될수록 양으로 표현된 이스라엘은 포식하는 짐승들로 상징된 이방 세력들의 끊임없는 박해를 받습니다. 이 짐승들은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로니아와 같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멸하려고 양떼를 지쳐발깁니다. 그러나 동물 묵시록은 이스라엘의 고난만을 되풀이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망의 예언입니다. 에녹은 끊임없는 박해 속에서도 메시아가 도래할 때가 오고 있음을 보게 되며 그 메시아는 꿈속에서 종종 흰 황소로 상징됩니다. 이 메시아적 존재는 양떼를 구원하고 의인들이 다스리며 정의가 회복되는 영원한 평화의 왕국을 세울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아와 이스라엘의 최종 회복에 대한 환상은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 등 구약 전반에 걸친 예언들과 깊이 공명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11장 6절에서 선지자는 장차 평화가 지배할 시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리라. 이사야 11장 6절입니다. 여기서 이사야의 예언은 가장 사나운 짐승들조차 양과 주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회복된 세계에 대한 에녹의 환상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혼란과 폭력으로 가득 찬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메시아의 사상은 에녹의 꿈들과 성경 모두의 중심 주제입니다. 꿈의 환상서에서 가장 인상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들의 시대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따라간다는 점입니다. 이 예언적 꿈들 속에서 에녹은 이스라엘 백성이 온 땅에 흩어질 것을 보지만 동시에 마지막 날들에 다시 모이고 회복될 것도 보게 됩니다. 이 환상들은 바빌론 포로기를 포함한 이스라엘의 유배가 화해와 구속의 시기로 이어질 것을 보여줍니다. 이 회복의 약속은 에스겔의 예언과도 울림을 같이 합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졌다가 다시 모일 미래의 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흩어진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그들로 말미암아 민족들의 눈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자기들의 땅에 살게 될 것이다. 에녹의 환상에서 이 회복은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의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 양으로 상징된 이스라엘은 마침내 압제자들로부터 해방되며 세상은 하나님의 정의로 다스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평화의 시대에 이르기 전 에녹은 세상이 전쟁과 재앙, 하나님의 백성에 대적하는 악한 통치자들의 등장과 같은 큰 환난의 시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함을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환난의 때는 심판의 날로 절정에 이르며 그날에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고 메시아께서 그의 영원한 통치를 세우실 것입니다. 꿈의 환상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최종 심판에 대한 생생한 환상도 제시합니다. 이 예언적 꿈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끝에서 인간과 타락한 천사들 모두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보상받고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시면으로 던져집니다. 이 최종 심판의 개념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환상과 그대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요한은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는 장면을 묘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요한계시록과 에녹의 꿈 모두에서 최종 심판은 의인들이 영광으로 일으켜 세워지고 악인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때로 묘사됩니다. 이 환상은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나오는 불못의 장면과 놀라울 만큼 유사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에녹이 본 지옥에 대한 환상은 죄와 불순종이 가져오는 결과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악의 길을 선택한 자들이 영원한 고통의 장소로 던져져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에녹은 자신의 서신에서 악인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들도 전합니다. 그는 때가 늦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임을 강조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맞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회개의 메시지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신약에서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3절입니다. 이와 같이 에녹도 악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고통과 비탄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에녹의 서신에 포함된 이 부분은 하나님의 정의가 결코 가볍게 여겨질 수 없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상기시킵니다. 악인들이 잠시 번영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끝은 영원한 멸망뿐입니다. 에녹의 서신은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데 있어 천사들의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에녹서 전반에 걸쳐 천사들은 에녹을 인도하며 환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신적 정의의 집행자로 등장합니다. 미가엘과 가브리엘, 라파엘과 같은 천사들은 악인들을 묶어 심연으로 던지는 임무를 맡으며 동시에 의인들을 보호하여 그들이 영원한 상급을 받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심판에서의 천사들의 역할은 성경,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도 발견됩니다. 그곳에서 천사들은 땅 위에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또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다른 천사가 나와 역시 이 한 낫을 가졌더라. 그 천사가 땅에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과 에녹의 서신 모두에서 천사들은 최종 심판에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정의의 전사들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에녹서를 따라 여정을 이어오며 한 가지 분명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고대의 문서들은 선과 악 사이의 우주적 투쟁, 인류의 운명,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시자들의 타락과 네피림의 등장으로부터 하늘과 지옥, 그리고 새 창조에 대한 마지막 환상에 이르기까지 에녹서는 성경 예언의 중심 주제들을 아우르는 예언적 서사를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녹의 환상은 여전히 종말의 시대와 관련된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이제 잠시 멈추어 이 시리즈 전반을 통해 우리가 발견한 핵심 교훈과 예언적 통찰들을 되돌아보려 합니다. 에녹서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된 주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신적 심판입니다. 감시자들의 책에서부터 에녹의 서신에 이르기까지 이 문서들은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가르시는 심판의 날이 반드시 다가올 것임을 강조합니다. 타락한 천사들, 네피림,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한 모든 존재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며 의인들은 새 창조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러한 심판의 환상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성경 전반의 예언들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는 유사한 최종 심판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지고 책들이 펼쳐집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고 책들이 펴져 있더라.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에녹서에서 마찬가지로 이 심판은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까지 포함하며 그들은 마침내 던져지게 됩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어떤 죄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정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이 끝은 아닙니다. 에녹서와 신약성경 모두는 만물의 회복을 이루실 메시아의 도래를 약속합니다. 에녹이 환상 가운데 본 인자께서 다시 오셔서 평화와 정의와 의가 다스리는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에녹서는 인간과 천사 모두가 얽힌 선과 악의 우주적 투쟁을 가장 분명하게 묘사하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감시자들의 반역과 네피림의 등장 속에서 우리는 영적 존재들이 인류 역사에 개입해 왔음을 보아왔으며 그 개입은 때로는 선을, 때로는 악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의 개념은 신약 성경에서도 중심적인 주제로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에베소서 요술상 12절입니다. 에녹서는 이 우주적 전쟁의 이면을 보여주며 반역한 천사들이 금지된 지식을 가르치고 네피림을 낳아 인류를 타락시키려 했음을 드러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미가엘과 가브리엘과 같은 대천사들을 보내 질서와 정의를 회복하시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에녹서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 가운데 하나는 바로 종말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에녹은 최종 심판의 날에 앞서 세상이 혼란과 전쟁, 자연재해로 뒤덮이는 큰 환난의 시대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의 환상에 묘사된 사건들 가운데 일부가 이미 우리의 시대에 펼쳐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전 세계적인 불안과 자연재앙을 바라보며 많은 이들은 우리가 수천 년 전 에녹이 예언한 마지막 날들을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께서는 종말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시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곳곳에서 일어나며 하늘로부터 두려운 일과 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에녹서는 이러한 종말의 사건들에 대해 특히 꿈의 환상서에서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제공합니다. 에녹은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겪고 의인들이 박해를 받으며 악한 통치자들이 무너지는 환상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메시아의 최종적인 승리를 보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회복되는 장면도 목격했습니다. 에녹서 전반에 걸쳐 우리는 최종 심판 이후의 삶에 대한 생생한 묘사를 접하게 됩니다. 의인들에게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한 평화와 기쁨, 빛의 세계를 그려줍니다. 이는 고통과 죽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는 요한계시록의 환상과 그대로 겹쳐집니다. 그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 에녹의 환상은 훨씬 더 두렵습니다. 그는 타락한 천사들과 네피림,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한 모든 자들이 던져질 영원한 고통의 장소, 곧 시면을 묘사합니다. 이 이미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요한계시록의 불목과 깊이 공명합니다. 에녹서는 마지막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로 끝을 맺습니다. 에녹은 악인들에게 죄에서 돌이킬 것을 경고하고 의인들에게는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을 것을 권면합니다. 에녹의 서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자비의 길이 열려 있음을 일깨워주는 간절한 호소이네. 이러한 회개의 메시지는 성경 전반,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반복됩니다. 에녹의 마지막 경고는 우리 모두가 선택의 부름 앞에 서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의의 길을 걸을 것인지 악의 길을 따를 것인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에녹서는 하나님의 정의가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그를 따르기로 선택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분명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에녹서와 그 신실함의 부름에 영감을 받으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과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날에도 에녹의 회개 메시지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으십니까?